전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전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자, 홍콩에 가면 아주 유명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도풍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이 도풍산을 관광하고 오는데요. 1890년에 이곳은 중국 땅이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을 때에 한 분 선교사님이 이 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노르웨이의 칼 나이헬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도풍산에 전도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나이헬트 선교사가 매일같이 도풍산을 찾아갔어요. 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또 만나면 안부를 묻고 그들을 허그하면서 반갑게 이렇게 맞았습니다. 나이헬트 선교사는 불교 사찰과 불교 신자가 많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홍콩과 강동성 일대에 복음이 쉽게 확산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불교에 관한 지식을 승려들에게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 불교의 철학과 문학을 연구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승려들과 대화할 수준이 됐어요. 그리고 불교 신자들과 대화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나이헬트 선교사가 그쯤 되니까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사실을 말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듣습니다. 자, 그러자 나이헬트 선교사가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아예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사찰로 들어가서 승려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매일 승려들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노르웨이 선교 본부가 난리가 났어요. 수년 동안 복음 열매는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아예 사찰로 들어가 버린 선교사, 이 선교사 파면해야 됩니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생겨났어요. 자, 선교사님을 파송한 노르웨이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교하라고 보냈더니 불교로 개종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니 거절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선교사님이 거절했어요. 3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기다려 봅시다 하는 쪽에 사람들의 우세가 있어서 면직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도풍산에서 복음을 전한 지가 32년이 됐어요. 처음 10년 동안 전했는데 단 한 명도 이 복음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그러나 20년이 되니까 한두 명씩 이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본국과 연락이 단절돼 버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이헬트 선교사의 시도와 그의 믿음과 그의 수고를 보시고 도풍산에 기적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자, 선교 32년 동안에 270명의 불교 승려와 다수의 도교인들이 개종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래 불교 사찰이었던 이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가보시면 이 사찰이 교회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찰의 여러 방들과 건물들이 참 많은데 다 기독교 수양관하고 문화센터로 싹 다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도풍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경 구절이 한문으로 딱 적혀 있습니다. 중국어로. 자, 문을 들어가면 그 도시를 내다보는 흰색 십자가가 딱 있습니다. 여기에 쓰면 이 전체가 다 보여요. 이 십자가에 보면 한자어로 성료,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진짜 다 이룬 거예요. 절간이 교회로 바뀐 거잖아요. 이 도풍산은요, 절간이 교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절을 전부 다 교회로 다시 지은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면 절간처럼 보이지만 들어가면 교회로 싹 바꿔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강단이 있고 교회에 긴 의자가 있습니다. 또 입구에 보면
성경책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전도지도 있는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기다립니다. 자, 교회 강단 중앙에 딱 보면 도성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붓글씨로 딱 써놓은 것을 봅니다. 자, 들어왔던 문을 나갈 때 보면 또 다른 글귀가 적혀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나가는 문에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절이었던 도풍사, 이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화가 그려지고 각종 선교단체가 세워지고 선교훈련 센터로 변했습니다. 홍콩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홍콩 가면 배 타고 높은 데만 올라가지 마시고 꼭 한번 도풍사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거예요. 불가능하다, 무모하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이엘트 선교사는 저 승려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32년간 인내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나도 나이엘트 선교사처럼 할 수 있을까? 나이엘트 선교사처럼 똑같은 복음 전도자가 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 전도자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보면 자, 예수님이 어느 날 70명으로 구성된 전도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의 전도대를 전도하라고 파송하셨어요. 왜 70명일까? 이 70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수가 7자예요. 우리도 좋아하지만 빠진거 가면 더 좋아해요. 7자 나오면 아주 좋아해요. 거룩한 수예요. 성경에서 7은 거룩한 수입니다. 거기에다가 10은 만수, 꽉 찬 수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만수, 70. 70은 그런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이 파송한 70명의 전도대는 거룩한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주 친위대, 아주 훌륭한 군대 이런 뜻도 있고, 이 70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열방을 뜻할 때가 있습니다. 열방, 온 세상을 뜻할 때 7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가 70이라는 숫자를 두 가지 의미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파송한 70명 이런 의미가 있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온 세상 70.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 땅만 아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진짜 그렇게 되었다라고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사도행전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유대 지방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됐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우리는 70이라는 숫자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다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의 눈에는요, 오고 온 세대의 70명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70명이 아니고 앞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에 또 다른 70명, 또 다른 70명, 끊임없이 이 70명이 파송될 거라고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보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이 70명에 들어간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전도 생각하면요, 막막한 마음이 생기고 부담부터 들어오는 게 사실이에요. 자, 이 막막함과 부담감은 거룩한 부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악한 마귀가 주는 부담이기도 합니다. 전도의 사명, 아멘! 오케이. 알겠어요. 왁가리 맛이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데까지요, 시간이 걸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아멘하고도 몸과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전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첫 번째는요, 보냄을 받은 곳에 가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보냄받은 것으로 가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요, 파송하고 세우실 때에 은밀히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보시는데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70명을 파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파송식을 한 거예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지구촌 교회에서는 600명을 파송했어요. 전 세계로. 예. 이 여름에 나가는 사람이 600명이야. 그중 17명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예. 예. 42개국으로 나가더라고요. 42개로 쫙 나갑니다. 그게 이제 전도 파송식을 해요. 예. 자, 1절에 보니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이 사람들을 파송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내시며 할 때 이 보내신다는 것은 공무적이고 권위 있는 파송을 뜻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동한 게 아니라 사명을 띠고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70명을 전도하라고 내보내실 때에 2명씩 짝을 졌습니다. 왜 2명씩 짝을 졌을까? 왜 2명씩 70명일까? 신명기 19장 15절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어떤 증언이 유효하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어떤 증언이 확실하려면 2사람이 동시에 얘기하는 2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확실하니까 2명이 증언을 해야겠다. 그래서 2명씩 짝을 진 거예요. 자, 이것을 모델 삼아서 예수님도 2명씩 파송했고 초대교회도 전도할 때에 2명씩 같이 갔던 것을 봐요.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여행할 때 둘이 짝을 이뤘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 이게 2명이 또 같이 갔던 것을 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금요일부터 전도폭파 훈련을 하는데 2명씩 한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연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둘이서 한조가 된다. 그리고 지구촌에서 오는 훈련자가 딱 들어가면 3명이 되는 거예요. 3명이 한조가 돼서 1명의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토요일 날 만나서 풀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70명의 전도대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한 것이 성경에 보면 별로 없어요.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 위해서 기도해다오 라고 딱 한 번,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부탁한 게 여기 나와요.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 좀 해라. 뭐라고 기도하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전도할 사람이 없지 전도 대상자가 없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은 없고 전도 대상자는 많고. 제가 일본에 와서 제일 기뻤던 게 뭐냐면요, 전도 대상자가 너무 많아. 일본은 불모지가 아니고 황금어장이에요. 제가 한국 제일교포들 만나보면 너무 신이 나는 게 교회 안 가본 사람이 없어. 한국에서는요, 교회 안 가본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자 그러면 보통 일본에 있는 한국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좋은 곳이고 언젠가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대. 교회는 좋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떠냐면 교회 자체도 싫어요. 개독이라고 해요. 개독.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일본에 와서는 개독 소리가 안 나와. 교회는 좋은 곳. 교회는 좋은 말씀 있고 좋은 곳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바뀌면 복음화는 그냥 되는 거예요. 여기 황금어장입니다. 너무 좋아요. 자, 전도할 사람이 없지 전도 대상자가 없냐? 여기 황금어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추수꾼. 성경대로 하면 우린 추수꾼이에요. 근데 이 추수꾼은 그러면요, 화들짝 놀라. 왜 그래요? 이 신천지가 다 말아먹은 거예요. 이 추수꾼이라고 하는 이 좋은 단어를요, 이 사람들이 갖다 써가지고 추수꾼 그러면 신천지 출입금지 아예 그냥 써 있잖아요.
이 단어가 참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인데 신천지가 쓰는 바람에 부정적인 단어가 됐어요. 당신은 추수꾼입니다. 내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신천지 아닌데. 예. 자,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추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 추수할 일꾼. 자, 이 속에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추수 때가 됐어요. 가을에 노랗게 곡식들이 익었습니다. 다 추수해서 곡간에다가 넣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추수할 밭은 엄청나게 많고 곡식은 노랗게 익었는데 일꾼이 부족해서 곡식을 더 이상 못 거두었다.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추수할 게 얼마나 많아. 일꾼이 없잖아. 일꾼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야, 추수할 게 동경시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네. 이 얘기 하시지 않을까.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없네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어떤 권사님이 전도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1년 동안 10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 왕이 된 스토리를 제가 들었는데, 이 권사님이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싶으면 그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 수첩에는 늘 전도 대상자 이름이 있어요. 단순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단순 무식하게 기도하신 거.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계세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권사님이 이렇게 전도하는데 간단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자, 전도 대상자의 답도 권사님처럼 아주 단순합니다. 나 교회 안 가요. 이렇게 간단하게 답이 왔어요. 이 대답을 들으면 권사님이 아주 밝은 표정으로 따뜻한 말씨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그 집 가는 거예요. 자, 저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전도 대상자가 언성을 높이면서 거부합니다. 권사님이 따뜻한 표정과 밝은 표정으로 그런 말씨로 아, 그러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몇 주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급기야 전도 대상자가 침 튀겨가면서 화를 내고 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권사님이 친절하게 인사하고 돌아서요. 권사님은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 주간 기도하고 또가 찾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100명이 왔다니까요. 국민일보에 났잖아요. 그렇게 100명이 왔어요. 그렇게 100명이.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은 70인 전도되고 이리는 전도 대상자야. 예. 양은 선한 것, 이리는 악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은 양 같은 우리가 이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 현장은 영적 전쟁터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그러잖아요. 싫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오고 어색해지기 때문에 아예 입을 못 엽니다. 자,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싸울 듯이 막 달려들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 얘가 옛날에 제가 이 영등포역에서 꼭 신학교를 가게 돼요. 주일날 저녁에 기차 타고. 그 영등포역에서 괴상하게 전도하시는 아저씨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앉아있는 사람을 발로 툭툭 치면서 당신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안 믿어요. 교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당신 지옥 가요. 오늘 밤 당신 세상 떠나면 당신 지옥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전도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보다 안 되겠다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여보시오.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당신 왜 강요하시오?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어요. 이 전도하시는 분이요. 물러날 줄 알았는데 물러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할아버지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없어요. 끝. 당신 교회 다녀 안 다녀 또 해. 좀 이렇게 강한 전도법이지만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예. 무조건 물러서는 것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를 향해서 마음은 확 열고 어서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보통은 피하고 빈정대고 심지어 비판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이 권사님처럼 계속 두드리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있는데 17세기에 영국 교회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17세기 영국은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청교도 운동의 대명사, 청교도의 대명사, 청교도 하면 생각나는 사람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그렇게 존경스러운 분인데 이분이 전도 설교를 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웃집이 불타고 있으면 당신들은 소화기를 들고 가서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어째서 가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전도하느냐?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주구장창 그 생각만 해라. 그러면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70명의 전도대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대신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이 가시고 싶어 하는 곳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고 싶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온 천하 만민이야.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다시 말해서 전도 대상자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자, 한국 가요에 이런 게 있잖아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 사람 말고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전도 대상자,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다리는 그 사람, 예수님이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신앙생활에서 전도가 얼마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전도를 나갈 때요, 일주일씩 다녔어요. 이렇게 먹을 거 싸가지고 일주일씩 전도하는 게 그 당시에 전도대의 풍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을 하지 말고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행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캐리어, 전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낭이 있어야 되고 신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슬리퍼를 신고 다녔으니까 이 샌들에 끈이 끊어지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샌들을 챙겨서 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 없이 전도 여행을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놓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이유는요, 너무 세상에 염려가 많아서 그래요. 너무 근심이 많아서 전도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잔데요. 예. 할 일이 너무 많고 피곤하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구촌 교회에서 전도 폭파 훈련 받으세요 그러면요, 다 뒤로 빼요. 예,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근데 막상 전도 훈련을 끝내고 나면요, 나가 전도하기에 나를 붙잡고 있던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간증 많이 해줄 거예요. 제가 전도 폭파 훈련을 받기에는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기도도 안 하고 난 전도만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 아이하고 심하게 싸우는 엄마가 있었어요. 애가 엄마 때문에 막 가출도 하고 엄마도 얘 때문에 맨날 금식기도 하고. 예. 이 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전도 폭파 훈련 받을 마음도 안 생겨요. 그런데 믿음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요, 양같이 바뀌는 거예요. 예, 나와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될까? 전도를 내가 최우선시하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풀려지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고 삶의 잡다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주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그에 따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인사는요, 가벼운 몸짓 몇 마디의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손을 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요, 만나면 보통 안부를 물어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침밥은 뭐 드셨습니까? 아이는 잘 자라고 계십니까? 요즘에 몸은 건강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황하게 인사말을 늘어놓고, 이게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고 존중입니다. 포옹도 하고 입 맞추고 한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인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왜? 전도의 여정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난 인사를 하지 마라, 아침부터 그냥 모르는 체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보면 본체만치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머물러서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도가 더 급하니까. 자, 복음을 딱 증거하려다 보면 누가 나를 제일 방해한 줄 아십니까? 제일 친한 사람이 방해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전도를 못하게끔 바리게이트를 칩니다. 그 뒤에는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가장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이 방해를 해. 전화가 와요. 오늘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같이 나랑 어디 좀 가자고 막 전화가 오고, 맛 좋은 음식 먹으러 가자고 하고, 재밌는 영화 보자고 하고, 온천 가자고 하고 진짜 전화가 막 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려면 얼마나 많은 상황과 사람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 이 전도 현장 뒤에는 그래서 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도하는 이 소리를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전도를 회방하는 악한 마귀와 그 세력이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전도 열매는 누가 맺느냐? 성령님이 맺는 거예요. 우리가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두려운 거예요. 열매는 성령님이,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가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 권사님처럼 저 누굽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누굽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건 내가 할 일이고, 열매는 성령님이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 이게 전도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 어떻게 하는가? 이 두 번째는요,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70명의 제자들이 복음 증거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평안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평안을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했느냐면 샬롬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은 구약 시대에 히브리인들이 이웃 사람의 안부를 물을 때에, 사람을 만났을 때에, 헤어질 때에 샬롬 하면 이 샬롬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일본에 오니까 인사가 4개야. 아침, 점심, 저녁, 잠잘 때 4개나 있어요. 근데 히브리 이 유대 사회에서는 샬롬이 다 돼. 샬롬이면 다 돼요. 이 샬롬은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결혼하는 신랑이 있어요. 신랑에게 샬롬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사세요 이런 뜻이고,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에게 샬롬 딱 이러면 꼭 이기고 돌아오세요, 살아서 돌아오세요 이런 뜻이고, 환자에게 샬롬 그러면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이런 뜻이고요, 어부에게 샬롬 그러면 만선으로 돌아오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회에서는 샬롬, 샬롬 하면 이게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샬롬은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샬롬, 이 평화, 이것을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평강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믿지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평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리는 평강의 상태, 이게 에이레네,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뭐냐? 바로 이 평강한 상태, 평강의 축복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젊은 청년이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싶고 충실하게 살고 싶어서 결심 노트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내가 결심 노트를 쓰고 이대로 하자. 가장 먼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해야지. 그래서 하루에 운동을 얼마큼 했는지 다 기록하고 다음날 것을 작정했어요. 자, 내가 사랑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결심 노트에다가 썼습니다. 풍족한 삶을 살아야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매일같이 야근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루가 끝나면 내가 잘못한 것을 다 뉘우치고 다음날 또 잘할 것을 실천하고 이렇게 결심 노트를 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이 청년은 누구보다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마음 가운데에 기쁨도 없고 만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걱정과 불평, 불만,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청년이 견딜 수가 없어서 명성이 가득한 수도사를 찾아갔어요. 수도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도사님, 저는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결심 노트를 쓰고 열심히 실천하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제가 지금 하지 못한 것, 저에게 빠진 것이 뭘까요? 애절하게 이 결심 노트를 보여드렸어요. 자, 이 수도사가 결심 노트를 딱 보더니 한바탕 웃었어요. 청년, 아주 훌륭하고 일리가 있는 계획들이구만. 근데 자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빠졌네. 그러면서 청년의 결심 노트 맨 앞에다가 한 문장을 딱 적어줬어요. 뭐라고 썼냐면 영혼의 평안. 이게 빠졌던 거예요. 죄로 물든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평안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끝까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징벌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불안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영원히 불안한 것이 인간이에요. 자, 예수님은 죄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리고 악한 영에게 짓눌려서 복음을 듣고자 하지도 않고 마귀가 뿌려놓은 세상의 가치관에 푹 빠져서 진정한 평안이 없는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온 것은 뭐냐면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 전까지는요, 오지가 않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들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면 영원한 형벌밖에 남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평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평강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예수는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끝.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진정한 평안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삶에 평강이 옵니다. 샬롬, 평강. 예,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자, 전도할 때 우리가 선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 통치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샬롬, 평안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화평. 죄인이 그 순간부터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늘 불안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샬롬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생명과 영생과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장 크게 외쳐야 될 울림, 큰 울림이 뭐냐면 샬롬,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샬롬이에요. 평강, 예수님만이 평화이십니다. 제일 싫어해요.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갑시다. 전도는요, 이 평안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선포자가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전도할 때 나는 예수님을 지금 대신하고 있다,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젊은 여인이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마리아는 늘 웃는 얼굴, 밝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마리아가 교회에 전도 전략 회의에 우연히 참석하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전도를 위해서 팜플렛 만들고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도 사업을 벌리고 캠페인을 준비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논의한 다음에 미국의 어떤 교인이 앙골라에서 온 이 마리아에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마리아, 앙골라 교회는 어떻게 전도해요? 우리에게 좀 비결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했어요. 우리 앙골라 교회는요, 전도할 때 팜플렛 안 만들어요. 캠페인도 안 해요. 우리가 어떤 마을을 전도할 때요, 2집을 글로 이사시켜요. 그리고 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 1년, 2년 지나면 그 마을이 다 예수 믿고 있어요. 땡.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곧 전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전도를 못하느냐? 내 삶이 내놓기가 조금 애매할 때 전도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나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지만 내 얼굴이 곧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전도하면 내 삶이 곧 전도지다. 내가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만나는 대상자는 나를 만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야.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둘 중에 하나로 딱 결정됩니다. 영생이냐 죽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이냐 구원이냐, 영접할 거냐 거부할 거냐, 둘 중에 하나, 가운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도할 때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대인의 풍습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붙들고 살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정결 예식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 지역을 지나갈 때에 그 마을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발의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결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 지역에서 묻은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이
유대인의 정결법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의 성별 의식에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자, 부정하는 것을 자기 땅으로 묻혀 올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방인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는 신발에 먼지를 떨잖아. 자, 똑같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그래, 넌 지옥 가, 이렇게 돌아서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공격적이고 공식적인 선언이자 증거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나를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1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이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하나님이 심판하셔갖고 하룻밤에 그냥 다 불태워서 없앴어요.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어보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불비가 내려서 여기가 쑥대밭이 된다, 이렇게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느 날 멸망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사람을 마주대하면 그 사람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강력한 거고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한 영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만큼 복음은 강력한 거예요. 이 복음 앞에서 인간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은 엄청난 거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하는 이 사역도 엄청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당당하게 전도해야 돼요. 한 영혼을 향해서 애절하게 울고 간곡하게 그를 붙들어줘야 되는 게 전도 현장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지옥 갈 것을 생각하면서 애절하게 울어본 적이 있는가? 진짜 애절하게 울어본 적이 있는가? 왜 그 눈물을 흘리지 못할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것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가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야 했던 그 생명값으로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영혼을 향해서 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 영혼을 향해서 애절하게 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보리스 콘벨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구소련에서 살았던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스탈린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이 말 한마디 잘못했고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는 뭐냐면 죄수들이 병으로 죽지 않고 죽도록 일하다가 죽게 하는 거, 이 사람의 임무였어요. 그래서 죄수가 와서 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진료를 하고 건강 이렇게 찍어서 다시 작업장으로 보내는 게 보리스 콘벨트의 의무였습니다. 암 환자가 오든 혈관이 안 좋은 고혈압 환자가 오든 당신은 건강합니다, 무조건 작업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치료하다 보니까 진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병 때문에 죽는 건데 이 사람은 무조건 건강하다고 거짓말로 사인해야 되잖아요. 치료가 형식적이 되고 보리스는 점점 인간성의 파괴됨을 느끼면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동료 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절망의 바닥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놀라운 소식을 접합니다. 수용소 안에 있는 지하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날부터 보리스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깨닫고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수용소로부터 경고장이 날라왔어요. 다시는 죽을 사람 살리면 네가 대신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가 왔습니다. 한 번은 대장암에 걸린 죄수가 병원을 찾았어요. 수용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대장암 걸린 사람을 수술하게 됩니다. 치료를 받던 환자가 물어봐요. 보리스, 당신의 생명이 위험한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보리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죽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궁금했어요. 그가 누군데요? 이 환자의 귀에다가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결국 이 대장암 환자를 살린 것이 알려져서 보리스가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가 죽는 순간 보리스 때문에 살아났던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흔을 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스 콤벨,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훗날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렉산더 솔제니친, 유명한 사람이에요. 러시아의 어떤 심장 같은 사람입니다. 자, 보리스 콤벨트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었던 그건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주고 이 솔제니친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면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이다. 그 구원의 결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 내게 왔다. 이러면 우리가 잠잠할 수 없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막 솟아오르면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